이사야 43장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을 채우시길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사랑의 그 깊이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에 또 넓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 소망, 이거 뭘까요? 도대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깊이로 또 넓이로 측량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주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들,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걸 소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은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로 넓이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그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아직은 은밀한 겁니다. 아직은 은밀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은밀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시느냐? 큰 비를 준비해 주시고 은밀한 일을 보여지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다는 말은 이제 차마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싹이 트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낸다는 것이 이렇게 움이 돋아서 이제 싹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싹이 나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나타내다라는 것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거기서 움이 돋고 싹이 돋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나타나는 거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올 때는 그게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줄기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고 계시느냐? 씨앗이 아직까지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이미 어디로 뚫고 나오는 것,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벌써 주님은 나타낸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땅에서 탁 움이 돋을 때에 이미 주님은 거기서 뭘 보시는 겁니까? 열매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행할 것인데 아직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씨앗이라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눈에는, 그 누구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움이 돋아 있고 움이 돋은 것에서 무엇이 생긴 겁니까? 이미. 예, 그렇죠. 열매가 이미 생겨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땅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싹이 돋고 열매가 맺는 거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누가 지금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향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일이 나타나고 새 일을 행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전 일을 다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는 이 의미를 따져보기 이전에 본문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본문은 과연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이사야 43장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이전 일에 대해서 16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출애굽을 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갈라주셨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역사를 내가 그 기적을 베풀었느냐, 나타나게 했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조상들 가운데 있었다. 이게 지금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해가 갈라졌을 당시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다 수장 당해서 죽어버리죠.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강력했던 애굽의 그 기마병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던 겁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삶 속에 그 일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무후무했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역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무엇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너희들과 함께 했던 것, 모세가 이렇게 또 홍해를 갈랐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또 키워나가기도 했고, 이런 과거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그 광야에 나올 때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잊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살리고 입혔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잊어라.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왜 잊으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그거 놀라운 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역사, 와 대단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이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런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을 다 입히고 먹이고 쉬고 했던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도, 모든 것들도 다 잊어라. 왜 잊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왜 잊으라고 할까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과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셨던 것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광야의 생활의 40년을 무조건 잊어버려라, 이게 하는 거, 하나님 잊어버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얽매여 있지 말고 나는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능가하고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어려울지를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잔 말이에요. 바닷물을 둘로 나누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뭐 어렵고 안 어렵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바닷물을 뭐 이렇게 나눠 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닷물이 있었던 상태에서 바닷물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강물을 내신대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똑같이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거를 가르는 거하고, 그죠? 아니,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바다는 있잖아요, 그죠? 바닷물은 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있는 거를 갈라내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강을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디서 물 끌어올 겁니까, 주님이? 갑자기 뭐 지하수 터져서 나온다 하더라도 갑자기 강물이, 물론 둘 다 어려워요, 그죠? 아니,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바닷물을 가르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것인 거지만,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은 없는 것조차 만들어서라도 내가 행하고 나타내게 할 것이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심지어 뭐 시냇물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오아시스 정도, 요 정도도 아니고요. 뭘 내신다는 겁니까?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강을. 우리의 눈에 그게 강이 보일까요? 물론 앞에 있는 것도 똑같고 뒤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 똑같은 일이라고, 똑같이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겐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더 상상을 초월하는 얼마든지 새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행할 수 있으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행할 일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죠. 아멘을 해보시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정말 내가 믿습니까? 그럼 끝났죠. 그럼 끝난 거죠. 그죠? 그분 믿는데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우리에게 걱정할 것이 무엇이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근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지금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일들이고 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 일들은 정말로 주님 어려운 일들입니다. 누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제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보라, 내가 새 일을 너희들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적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사막에 강물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가 낼 것이다. 옛날에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서 애국 군대가 다 죽은 거 그런 것 따위의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나타내고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 도와주신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빈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8년 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이 되어주실까요? 아니면 그때 하나님으로 딱 제한돼 버리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할까요? 주님이? 넌 8년 전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 살아라. 10년 전에 만난 그 하나님을 만족해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뭐 이런 얘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첫사랑으로도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늘 또 사랑하셔야 되고 내일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주님 만난 그날 때까지 첫사랑보다 매일매일마다 더 뜨거운 사랑이 돼야 되죠.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의 상황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역사하신 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이런 모습들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두 가지 정도예요, 여러분들. 첫째는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야기하다가 보면 제일 뭐랄까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꼰대죠. 네, 꼰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꼰대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통 자기 얘기, 옛날 얘기하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그 사람 얘기 듣기 싫죠, 그죠? 그래서 꼰대인 거예요, 꼰대.
꼰대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 옛날에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여러분, 옛날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 과거에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더 발전되었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있는. 과거의 영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영광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겠죠. 과거의 승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에 얽매이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에도 얽매이지만 더 많은 경우 어디에 얽매일까요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에 얽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었는데, 내가 이전에 이런 일을, 그러니까 예전에 겪었던 그 일 때문에 오늘 새로운 일을 못하는 거죠. 아, 옛날에 내가 그것을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기가 없어. 예전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 그것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것을 못해.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승리에도 우리가 얽매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도 얽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영광도 상처도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새 일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디 있느냐? 자꾸 옛날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에 얽매여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이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제가. 과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부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고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 과거에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 은혜,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푸념하고 과거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렇게 하셨잖아요, 왜 나를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몰라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그렇게 믿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자꾸 과거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나도 화나요, 짜증나요. 하나님 그 길로 가라고 했는데 뭐 가보니까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고 나서 저쪽으로 가니까 또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도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이삭 결박해놓고 한탄하면 한탄할 수 있는 거 수두로 빽빽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이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뭘 바라봤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오늘의 성경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삭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얽매여 있었다면, 뭐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든 것이든 이삭에 딱 얽매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삭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삭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삭을 살린 거는 뭐 때문에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아브라함이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에 대한 주권을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딱 맡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니까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일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직까지 은밀한 일이니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싹도 보고 계시고 열매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아직까지 땅속에 있어서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 너희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이고 적막한 사막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느냐? 강물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야가 누구의 시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그 농부에 대한 비유로 계속 몇 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농부는요, 이른 비라는 건 이미 내려진 비예요. 그죠? 봄에 이제 이미 내린 비예요. 이제 싹을 뿌릴 때 비가 이미 내렸어요. 그러면 이른 비 때문에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무엇을 기대하라? 늦은 비를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씨앗이 뿌려졌다면 농부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늦은 비를 주신다. 과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고 지금의 내가 서 있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고요. 그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른 비 때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른 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부는 절대로 이른 비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른 비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또한 언제인지는 모르나 반드시 뭘 주신다? 늦은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늦은 비가 주어진다는 것은 딱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추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늦은 비 예비에 되어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버려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해 목말라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방금 전에 아까 전에 그 63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육체도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엇이 더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뭐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은 나보다 더 누구를 갈망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갈망을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막는다 표현하면 너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막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것도 막는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도록 온전하게 나의 삶이 거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결국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 지난번에 요즘에 TV에 보니까 선전 하나를 봤어요. 광고 하나를 봤는데 불안은 막을 수가 없대요. 불안은. 그런 광고가 있대. 약 광고예요. 약 광고. 불안은 뭐 막을 수가 없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약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약 먹으면 불안이 해결될까요? 그런 그 약 먹고 불안 해결될 것 같으면요. 회사 애플 뛰어넘는 회사 되겠죠, 그죠?
삼성 뛰어넘는 세대겠죠.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이 다 잠재워지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 딱 문구가 딱 맞아요. 불안을 이길 수는 없다. 딱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할 때, 갈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름비로 역사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 늦은 비 예비해 두고 계시고요. 그 늦은 비를 통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제 그 본문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2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딱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느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언제쯤 늦은 비가 올지에 대한 이 걱정과 초조함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 딱 주님이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뭘 하면 되느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고 내 영혼을 깨워서 다시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내 지금의 상황이 아직까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 척박하고 메마른 것 같아서 지금 다 죽어가는 것 같아 보이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늦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몰려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뭘까요? 결정해야 되는 게 뭘까요? 늦은 비 주실 하나님, 늦은 비 베푸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강물이 흐르고 계시고 길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길을 시온의 내리기를 내실 그 주님이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는 다 그려져 있음을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높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반드시 늦은 비가, 늦은 비라는 게 참 말이 좀 재미있죠, 그죠? 재미 별로 없나요? 늦은 비니까 늦은 비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좀 늦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딱 그 타이밍에, 정확한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 주시면 얼마나 늦은 비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름이 늦은 비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름이 늦은 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그 타이밍에 주시는 비면 그 시간 비 뭐 이렇겠죠, 그죠? 그때 비, 그 시간 비 뭐 이렇겠죠, 그죠? 근데 이름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늦은 비예요, 늦은 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원하는 건 딱 그거죠. 하나님, 더 늦지 않기 전에, 할렐루야, 주님이 더 늦지 않기 전에 가장 적절한 시간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늦은 비를 반드시 예비해 두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믿으면서 나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그 이른 비도 축복의 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늦은 비는 더 큰 축복의 비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늦은 비가 오기만 하면 뭘 할 수 있으니까? 추수가 가능하니까. 그 축복의 늦은 비를 기대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그것이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